어떤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 선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티슈 만드는 공장에다가 이렇게 주문량을 주문하게 됐는데 그 한 직원이 잘못 주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어치 박티슈가 더 주문된 거예요. 와서 주문한 것을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트럭 한 대 분량 2천만 원어치가 더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게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홍보 분양이니까 거기에 아파트 그림이 사진이 찍혀 있고 로고가 찍혀 있고 그 회사 이름이 찍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참 아연실색 해가지고 그 자영업자 카페에다가 올렸어요. 참 내가 우리 직원 아주머니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2천만 원어치를 더 박티슈를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거기 댓글에 다른 사장들이 그런 직원은 잘라야 된다. 고소해가지고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된다. 그렇게 댓글에 달렸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고소하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냐? 아주머니가 실수한 건데 본인도 괴로워한다. 잘못을 인정하고서 너무나 힘들어한다. 내가 안고 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사장들이 내가 나 같았으면 당장 자르고 소송을 걸었을 텐데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팔아주겠다. 원가에 그걸 나한테 팔아. 그래가지고 한 박스, 두 박스 삽시간에 2천만 원이 다 팔렸어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장의 마음 그릇이 그 실수한 직원 2천만 원 손해를 보게 만든 직원을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서 문제가 쉽게 해결된 케이스. 일본에는 세금을 많이 10년 동안 낸 총 무게액이 1등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업가인데 이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세금을 10년 동안 제일 많이 낸 사람이에요. 누적액으로. 이 사람이 그릇이라는 책을 썼어요. 많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그릇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첫 번째 제일 작은 그릇은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다 확인하고 자기가 다 관첨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 아니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람이 제일 작은 그릇으로 겨우 자기 하나 담을 만한 그릇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그릇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탁탁 임무를 분배해가지고 잘하게끔 만드는 그릇. 이것은 일반적인 그릇이다. 보통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을 딱딱 분배해서 맡기잖아요. 그보다 더 큰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겨서 뒤에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다 된 다음에 그 사람의 공으로 그 사람에게 꽃다발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큰 그릇이다. 그래서 히토리 옆에는 이 사람이 키운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아. 좋은 점들을 발굴해가지고 세워서 또 다른 큰 사업가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이 해주는 거지요. 이 사람이 그 책에 그러한 것이 있어요. 큰 그릇은
비워야 할 것과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먼저 내 안에서 비워야 할 것들이 나 자신임을 깨닫는 것. 나를 비워라. 아집을 비워라. 내가 여태까지 고집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비워라. 그것이 너를 더 큰 그릇 못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채워라. 뭐를 채우느냐? 용서를 채워라. 내 마음에 용서가 부족하다. 그리고 긍정을 채워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채우고 양보로 채워라. 그리고 겸손으로 채워라. 그러한 자기의 성공담을 쭉 경험하면서 이야기한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작으면은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는데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도 내가 던져버려. 그리고서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또 그래요? 이게 담지 못할 그릇이다. 성경에는 참 큰 그릇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기량이 참 큰 그릇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인간으로 참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인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여러분, 단테가 쓴 신국이라는 책에 보면은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옥편이 저 지하 10층까지 있다 그래요. 단테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런데 지하 10층에 누가 있느냐? 거긴 마귀가 있고, 그 바로 지하 9층에 누가 있느냐? 배신자들이 있다. 배신자.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지하 9층 지옥에 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믿는 사람을 배신하는 거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데요. 요셉이 아팠던 것은 형제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형제가 배신하여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것도 외국에다가 다시는 안 볼 거다 생각하고선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렸죠. 13년이나 그 아픔을 혼자서 17에 팔려갔으니까 13년이나 30살 애국 총리가 될 때까지 아픔을 안고 이겨냈어요. 근데 그 형들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면서 부르짖었을 때에도 무시했던 그 형제들을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요. 요셉의 말 그 어디에도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팔았습니까? 원망이 들어있지 않아.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라는 복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겪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당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들의 폐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의 집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이 있었겠어요. 매일같이. 근데 그때마다 그는 그 분노를 누구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기에 그의 행복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의 용서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꿈을 꿀 수가 있었어요. 이 은혜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이 해석 때문에, 그리고 기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자신을 겁간한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을 때에도 요셉은 마음에 서운하지 않고 총리가 되는 특별학교에 나를 보내셨다. 거기에서 특별 수업, 개인 과외를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범들을 통하여서 배웠다.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참으로 큰 그릇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민족과 가정과 직장에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 아닌가. 요셉의 그릇됨, 이 마음이 분열되고 상처 있고 갈라지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해석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량을 보면은 또 예수님이 대단하셔요.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이, 이 강도들은 자기 자신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강도인데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하고 같이 비웃어요. 이건 뭘 담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비웃고,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어가는데 저들은 내려오래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량은 온 인류의 죄, 거기 거짓과 미움과 살인과 분노와 이기심과 저주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예수님의 기량이었다고. 마귀라는 놈은 기량이라는 게 없어야 해. 무조건 제가 제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다른 이를 사랑하며 품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공간이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제 말만 합니다. 제가 제일 옳다고 교만을 떠듭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에게 감히 네가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그랬던 놈이 마귀인 거예요. 우리 속에 교만이 공간을 만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타인을 인정함으로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타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떠들기 전에, 내 말이 옳다고 고집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교만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상대가 반응하여도 토달지 말고, 비웃지 말고, 비아냥거리거나 다른 말 하지 말고 축복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만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칭찬 절대 못합니다. 자기가 제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고 칭찬받는 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마다, 칭찬할 때마다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의 그릇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반응을.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러느냐? 전혀 인정 안 해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구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 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절대 칭찬하지 못합니다. 만일 누군가 칭찬하면 함께 여러분도 그를 칭찬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칭찬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이래. 이건 마귀 격서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거 그건. 그걸 고쳐야 돼. 그래서 내 그릇이 작은 거야. 그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 칭찬받고 축복받기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축복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축복하셔. 축복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내가 하던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라고 주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교만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은혜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냐? 이게 얼마짜린데?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인데 한 번에 쏟아서 내버린다고? 왜? 여기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시작하죠. 내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부터 시작되는 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게서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으셨는데 내가 왜 못 받아요? 왜 저 사람 왜 안 돼요? 그 사람은 난 받을 수가 없어. 난 용납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는데요? 당신도 주님이 받으셨어.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내야 되는가요? 그 어떤 사람도 주께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기량이어야 된다. 교회가 가려야 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서로가 담으라는 그릇인 거예요. 담지 못할 그릇이 있나요?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식구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다 받으라.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 필요하다. 다 소중하다. 다 축복이다. 다 감사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영적인 기량이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저 사람 왜 왔나요?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난 지옥 갈 거예요. 이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고 감사해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워야 할 것, 채워야 할 것을 알게 하시사 영적 기량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직시하여서 모든 이들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